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결단력 있는 신앙과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품는 마음이 있지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게 맡겨진 일을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등 이런 결심을 품게 됩니다. 학생은 나름대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분명한 목표를 새롭게 하고 공부할 결단을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직분자들까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단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하는 것을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력과 더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입니다. 올 한 해는 예배 생활을 좀 더 잘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 영적 부흥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품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믿음을 지킨 결단력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위치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다니엘의 믿음과 그리고 그 결단력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갖고 아울러서 결단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다니엘은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뜻을 정했어요.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죠.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청년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하니까 특별히 포로 중에서 뽑혀가지고 왕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인생 망치는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음식이라 먹는 게 아니고 왕이 풍성하게 지정하여 명령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건강해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는 혜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풍성한 왕의 진미, 진수성찬 포도주를 하사해서 그것을 먹게 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왜냐? 이 바벨론의 궁중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으로 내가 이걸 먹으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때 책임을 맡은 환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안 된다. 지금 왕이 특별히 지정하여서 음식을 내려줬는데 이걸 너희들이 먹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러면 나 죽는다. 나는 지위에서 박탈당할 것이고 내가 위태롭다. 안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물과 채소만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게 해보세요. 열흘만 실험해보세요. 열흘만.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물과 채식만 주고 나머지 훈련생들 뽑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 풍성한 진수성찬 이 포도주를 다 이제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까닭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열흘 동안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풍성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진미를 먹었던 그러한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건강하고 얼굴이 윤택했다 그랬어요. 자, 15절 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바벨론 왕국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먹지 말라 하신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살겠다. 눈앞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단력 있는 믿음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한 결단력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있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어서 10일 동안 실험한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얼굴이 초췌했더라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들이 특별 교육을 받는 이 자리에서 박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력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새 결단을 품고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촉구하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손익계산하느라고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뜻을 정한 복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결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물과 채식을 먹었더니 다른 것보다 더 좋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풍성한 거 좋은 거 다 거부하고도 그거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식을 먹었더니 다른 것보다 더 건강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형편없는, 비교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빛이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작은 머리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으로,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깨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부숴버렸습니다. 회개가 수반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결과가 형통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얄팍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머리 굴려 판단하는 것보다 지금은 손해 갔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분명한 뜻을 정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고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학 박사이면서 기자가 된 홍해결 박사가 있어요. 홍해결 박사. TV에서 이런 강연을 하는데 건강 비결을 강의하는데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건강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면역력은 영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에서 가장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가 생긴대요. 놀랄 일이죠?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암세포가 생긴대,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암세포를 백혈구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5,000개, 10,000개 생겨도 다 잡아먹혀요. 백혈구가 잡아먹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백혈구가 약해가지고 이 암세포 잡아먹어야 되는데 싸우면서 지치는 거예요. 제대로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덩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이주일 씨가,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죽었던 것은 그렇게 많은 담배 때문에 폐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가 폐로 인해 죽은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하라. 이거는 어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라. 칼슘을 잘 챙겨 먹어라.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섬유질과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체온은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37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온도가, 몸의 체온이 온도가 1도 떨어져서 36도가 되면 몸이 떨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35도로 내려가면 이때부터 암세포가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 34도가 되면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그런 체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도로 떨어지면 환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30도가 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사람의 몸이 점점 열기가 식어져서 27도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보면 아주 차가워요. 열기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시신은 차가워요. 온도가 내려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주 깊은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건강 강자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 그렇구나. 몸의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워지면 건강을 해치고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약해지고 죽음으로 가는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믿음의 영적 온도가 떨어지면 차가워지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도 상실하게 되고 활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없어지고 점점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런 생활로 건강은커녕 참으로 괴로운 생활에, 한숨 짓는 생활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온도, 영적 온도가 내려가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시금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 되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나가는데 다시금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겠고, 말씀 들으며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주어진 영육 간의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도 뜨겁게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뜨거운 신앙으로 영적 부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시간은 늙음과 가까워지기 마련이에요. 세월을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 다시금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집중력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좀 더 열심을 내고 뜨거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이렇게 표할 만큼 이런 생활이 차가운 생활입니다. 믿음의 열기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징계하며 책망하며 열심 내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열심 내라. 믿음의 온도가 너무 떨어져 차가워져 죽어가고 있구나. 점점 시신이 되어가고 있구나. 열심을 내라. 다시금 뜨거워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올라가기 바랍니다. 예배도 올라가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더 뜨거워져서 부흥의 은혜를 누릴 때에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먹고도 더 건강해질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식이 건강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열악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에게, 자 20절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자 몇 배가? 10배나 더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박사, 지혜자, 술객들 다 동원해봐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10배나 높여주셨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천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어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리한 것 같지만, 뭔가 일그러지는 것 같지만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 애국 박사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몽했지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뛰어난 왕이 되었고 오늘날도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뭔가 근데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 근데 이 꿈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줘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걸 부탁하는 게 아니고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고 그리고 너희들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와, 아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뭔가 해몽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박사,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내라는 게 아니고, 좀 알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내고 만일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 왕의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몽은커녕 꿈을 알아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왕의 잃어버린 꿈을 설명해주고 이 꿈의 내용을 해몽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는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명한 그 김동환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신본주의 학습법이에요. 신본주의 학습법. 어린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냈고요.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는 책이 김동환 목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의 공부하는 목표는 이거였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예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성경 읽어라, 그리고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김동환 이 학생은 학원이나 비싼 과외를 받지 못했지만 서울대 입학했고 수석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서울대 졸업생 중에 김동환 학생의 성적을 넘은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주의를 성수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수석 졸업이니까 대기업에서 다 오라고 난리고, 여기저기 다 오라고 최고 연봉을 보장하며 오라고 하지만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나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개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몇 사람이라도 훈련시키고 가르치겠다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신본주의 학습법으로 그걸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로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도 하지 않겠다. 먼저 기도요 말씀이었고 철저한 예배였고 주의를 성수했어요. 근데 서울대 지금까지 수석 졸업과 더불어서 이런 인재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본주의 학습법을 실천했기 때문이었고 신본주의 학습법을 실천하려고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열성을 다합니까? 기도하고 온갖 돈으로 뒷바라지하고 다 수고하는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험 있어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로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성적 떨어지는 걸로 아파하지 말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걸 아파하며 금식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아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적 하니까 수능 보고 나서 자기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인생 실패로 생각하고 투신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 성적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살 맛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는 너희들을 뒷바라지하고 잘 밀어준다 하지만 결국은 부모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으면 어느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범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보심을 알기 때문에. 부모 눈에 벗어났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복된 결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의 다니엘처럼 살게 될 것이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인 요셉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다니엘처럼 분명히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입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결국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뭐해? 높여 그랬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내가 잘 되겠다는 계산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도 저버리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요거 하나 얻으려고요, 엄청난 보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분명한 결단 있는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그 다니엘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 높여주셨어요. 때가 되니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살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그 친구들은 방백들이 다 되었어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이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사 나라가 되었는데, 바사 나라 때도 계속 총리를 이어갑니다. 이런 유례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쫓기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사울은 반대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변질되어서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몰락되고 말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울의 가문 자체가 몰락돼 버렸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출세, 현실 추구, 이것 때문에 신앙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렇게 2019년을 맞이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다.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에 타산, 머리 굴려 손이 깨산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이나 환경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처럼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붙들어 높이 들어 쓰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은 복되고 잘 되기를